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성적 타락,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 지금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옵니다. 불경건이 공장 제조 라인이라면 불의는 거기서 생산되어 쏟아져 나오는 제품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이 없어지지 않으면 불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경건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불경건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렇다면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경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요 뿌리입니다. 그 결과 본문에서 보여주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지금 이 시대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물병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병에 물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병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빈병은 아닙니다. 물을 비우면 물 대신 공기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병에는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리니까 그 빈 공간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사람들의 빈 마음에 채워진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쳐내어버린 불경건이 향하는 다음 정차역은 바로 우상숭배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숭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계명들을 10가지로 압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입니다. 10가지만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중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중요도에 따라 그 배열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려드린 외우는 방법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신우, 이안, 불살, 간도, 이거, 이탕. 그런데 이 10계명 중 제일 처음 나오는 1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2계명도 중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역시 우상숭배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 제1계명과 2계명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계명 역시 조금만 생각을 확장해 보면 우상숭배를 금하는 문제와 아주 직결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을 왜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는 단순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한 죄를 넘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1차적으로 주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꼬집어 지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끊임없이의 방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소주 공장에 가보면 엄청난 양의 소주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술을 누가 다 먹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적으로 소주가 찍어져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소주가 아니라 우상을 이렇게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에서 피터 윌슨 목사님이 정의한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입니다. 인생에서 누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입니다.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우상숭배를 묵상하다가 이 정의가 정말 사이다 같은 정의라고 여겨졌습니다. 본질을 너무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실체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목상이나 불상 앞에서 절하거나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굿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동일한 표현이 에스겔서 14장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들여놓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우상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의 우상이 훨씬 더 만연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 보기에 흉측하게 생긴 조각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가족, 특히 금쪽 같은 내 자녀, 재정적으로 여유있어 누리는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사업에서 대박을 치는 것, 간절한 소원이나 평생 품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진정한 삶의 의미와 안정감과 진정한 삶의 만족 등을 얻고자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대표급 우상은 돈입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하자면 돈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통해 인생의 참 의미와 만족을 구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다른 국가대표급 우상은 자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출세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녀를 통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소중한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 주님이 주신 사역의 꿈, 선교의 비전도 우상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존재감도 주고 삶의 의미도 주고 안정감과 만족을 주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제조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고 나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우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데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이 탐욕을 형상화해서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을 형상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반지입니다. 절대 반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영화에서 절대 반지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유일한 예외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프로도의 친구 샘입니다. 샘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 반지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반지의 제왕의 저자 톨킨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지를 보관해 온 프로도의 삼촌 빌보 베긴즈도 절대 반지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백석의 마법사 간달프까지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절대 반지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반지의 유혹에 당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톨킨이 등장시킨 캐릭터가 요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요정은 육신의 욕심이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은 상상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반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빛의 여왕 요정 갈라드리엘, 순수하고 아름다운 요정 갈라드리엘 여왕마저도 그 반지의 유혹에 무너져 내립니다. 또 주인공 프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착하고 선한 존재로 등장하는 호빗 쪽 주인공 프로도도 반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만약 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프로도도 반지의 유혹에 빠져 반지를 파기하기는커녕 아마 탐욕에 사로잡혀 또 다른 골룸이 되었을 것입니다. 톨킨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탐욕이 인간을 골룸으로 만들어 인생을 망친다. 그런데 그 탐욕은 보편적이다. 탐욕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것이 톨킨이 반지의 제왕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톨킨의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은 강력합니다. 모든 것, 아무리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우상이 만든 함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약이라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함정에 빠집니다. 만약 이걸 갖는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 만약 그걸 이루면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 만약 저들이 가진 걸 가질 수 있다면 만족할 것 같아. 만약 돈을 조금만 더 번다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이번에 승진한다면 내가 내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피터 윌슨 목사님은 이것을 empty promises, 텅 빈 약속, 빈 깡통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얻고 가진다 해도 결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약속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것에 목을 메고 추구하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골룸처럼 추하게 바뀌고 결국은 빈털터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골룸처럼 반지를 붙잡고 몰도로 산 용암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내가 바라던 행복과 만족과 의미가 온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현재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나의 우상입니다. 나를 파괴시키고 있는 절대 반지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우상은 드러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분별하기 쉽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상인 줄도 모르고 속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empty promises, 빈 깡통 약속인 줄 모르고 스스로도 속아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 내 영역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첫째,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심하게 차를 몰고 가고 있을 때 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한가한 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떻게 내 집을 장만할까? 어떻게 재미있게 휴일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대박을 쳐서 돈을 좀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마음에 머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한가한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할 생각을 합니다. 때론 헛된 생각과 공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에 오래 머물거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둘째, 돈 사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집은 엔겔 지수가 높아서 대부분 먹는 데 사용하는데 이럴 때는 먹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도 반드시 지불해야 할 돈이 아니라 여윳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그 대상을 위해 지나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생활 전체에 부담을 줄 정도로 무엇인가에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후합니다. 셋째,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갑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잠시 실망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상에 충실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분노하고 절망한다면 기도하며 구한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감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통제하기 힘든 감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우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치게 격분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지나치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누군가가 자식을 비판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유능함이 우상인 사람은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가 우상인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때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세 그 감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화나게 만든 그것도, 낙심하게 만든 그것도,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것도 별것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래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우상이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톨킨도 이야기했고 칼빈도 말했습니다. 우상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움직인다는 CF 카피처럼 우상도 움직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상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점검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